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울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꼭 알맞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는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분의 좋은 계획을 이루셨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괜찮아 그랬어요. 어느 때 괜찮은가 하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제 왜 그런가, 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는가 가서 봤더니 토기장이가 열심히 뭔가 토기를 만들고 있죠. 그게 하나 툭 터졌는데 그러면 버려지는 것이, 누가 봐도 버려지는 것인데 그 터진 진흙을 토기장이 손에 얹어져 있을 때에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결국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은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은 뭐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있으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왜? 그분이 더 합당하고 유익하게 그것 목적대로 만드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면서 쭉 지내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괜찮아 얘기할 수 있을까? 무엇에 그 생각을 좀 머물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 괜찮아지려고 하고 그분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가 우선이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늘 그분이 생각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 어떤 표현의 방법이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배. 저는요 요즘에 제가 아주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끼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누군가 하면 정원이에 손주이기 때문에 아끼는 게 아니라 요즘에 자기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생수교회 가야 되는데 생수교회 좀 데려다 줘요. 매일 그래. 전화하면 할아버지 생수교회 가면 안 돼요? 생수교회로 좀 나 데려가 줘요. 그래. 생수교회 온다는 사람이 나는 최고 사랑스럽고 아주 너무너무 그냥 또 보고 싶고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기도가 절로 나와. 물론 걔는 이제 자기 아버지 따라서 나가는 교회가 있죠. 엄청나게 큰 뭐 10,000명 교인이 있는 교회를 다니지만 몰라,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이 뭔가 하면 생수교회가 올해 놀랍게 부흥하겠구나. 저렇게 생수교회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열정이 있는데 직접 데려오질 않아서 그렇지, 걔도 데려만 오면 자기가 올 수가 없잖아요. 걔가 무슨 버스를 탈 줄 알아요? 무슨 그렇다 해서 택시를 불러서 탈 줄 알아요? 그렇다 해서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막 생수교회 오고 싶어서 막 한 달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생수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누가 데려오질 않는 거예요. 누가 데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얼마나 강력하게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요. 갑자기 그런 제안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 이상 되면 일주일에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뭐 주일날은 나오니까 어쨌든 그 예배들에 그래도 50%는, 다시 얘기하면 한 달에 반은 그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내가 정말로 영적인 공급처가 되어주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되어졌는데 하나님에게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엄밀하게 따져보면 도저히 시간을 쪼개고 아무리 내도 낼 수가 없어서 한 달에 2번을 못 나오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 몇 프로 안 될 거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 눈에 뭐가 보여질 것 같아요? 생수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야 되겠는데 나를 데리고 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데리고 오기만 하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늘 말씀드려요. 교인 수를 늘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정말, 그래서 그들 모두가 우리 스스로도 자신 있게, 하나님 나 괜찮죠? 네, 이런 상황인데 괜찮은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또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빚으실 텐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분명하게 하나님 그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 맞죠? 그래야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창세기 22장,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에 아멘하고 바쳤다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게 믿음의 시험이라고 우리는 알아요. 막연하게.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 양 저게 1000마리 바쳐. 그러면 그거는 아주 기쁘게 바쳤을 거예요. 그건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이겠느냐는 거죠. 오늘 초점은 여기에 맞춥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을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축복의 자녀로 쓰길 원하셨어요. 이미 그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야, 너 이제 모든 만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에게, 야, 너 그러려고 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랬을 때 그것도 역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뭐 그럼 그 정도 해보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거 시키겠어? 그러고 떠나요. 그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그리고 약속한 것에 1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무 표징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재산과 모든 그런 상속을 저 종에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얻은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뭘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얻은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볼 땐 이삭은 땅을 밟아보지 않고선 컸을 것 같아. 다칠세라 상할세라 뭐 최고의 것으로 먹이고 최고의 것으로 입히고 그냥 누가 또 저기서 이렇게 말이라도 크게 하려고 하면 여보셔 저기서 침 튀겨 막 이러면서 가까이도 못하게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하 제가 이제 아주 아들한테 쏙 빠졌구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저 아들 바보가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이삭인가를 실험해 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거기에 어쩌면 아브라함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목숨 자기가 오히려 죽으라고 하면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그의 일상이 빼앗긴 그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느냐는,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전부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긴 뭔가 빼앗고 있는 사람 있지 않아요? 물질 있지 않아요? 명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내보라는 거죠.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 읽은 책이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거기 부제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 책 내용 속에 보면 애나라고 하는 여자 한 분이 나와요. 그 독신으로 살다가 자녀에 대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래서 늦게 결혼을 해요. 근데 의사들이 나이가 많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의사들의 예상을 뒤엎고 두 아이를 낳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최고로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가 최고로 행복한 그런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자녀에게 아주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주려고 의욕이 넘쳤어요. 그래서 있는 거 다 해요. 그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역시 정말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냥 혼자들 보내는 게 마음이 안 놓여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보, 자녀들을 시시콜콜 다 통제해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큰 아이는 학교 생활의 부적응자, 둘째 아이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게 되죠. 그 애나의 지나친 욕심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망치게 했던 그 애나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적게 사랑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녀를 너무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 것이. 그 결과가 두 아이에게는 날마다 짐인 거예요. 결국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미국에 엄청난 재정적 위기가 왔었던 시기에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기에 한 3년 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는 통장 잔고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잔고가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이렇게 숫자 막 한참을 세어야 세워지는 그걸 보고 그는 비로소 마음의 평정을 찾은 사람. 그런데 그가 이제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후 그는 그걸 안 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경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경제 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가 물어요. 당신은 그 경제 위기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냈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번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3년 전에 내가 저기서 만약에 이 위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못 견뎠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3년 전이 아닌 3년 이후에 이 경제 공황이 와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묻죠.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통장 잔고를 세워보면서 거기에서 평안함을 찾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나는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제공황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모지상주의도 우상일 수 있어요. 뭔가 어쨌든 건강자만 붙어가지고선 뭐 약이 출시되어지고 무슨 저기에서 거기에 준하는 뭐가 출시되어지면 다 솔깃해요. 저같이 본질적인 지병이 있는 사람은 아주 어제도 어느 모임에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축사를 해주고 이렇게 마쳤는데 누가 가까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어디 안 좋으세요? 그래요. 왜요? 얼굴을 보니까 안 좋아 보인대. 요즘 조금 제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오늘 아까도 들어오면서 우리 함권사님이 목사님 안 좋으세요? 그래. 보이나 봐.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쳐올 최고의 위기에 대한 상상이 두려움이 되어져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최고의 위기의 상상이 두려움이 아닌 할렐루야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요소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에 충실하면 되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관심 있게 사랑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쓰실 때에 어떤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 1년 6개월뿐이 저희 6개월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늘상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까 거기에 집중했는데 지금 3년 4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갔다는 거죠. 그럼 몸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린 지금 나를 잡고 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를 잡고 가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붙잡고 갔던 것은 이삭이었던 거예요. 이삭. 자,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자식인데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식인데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도구일 뿐이어야지. 저는 우리 생수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어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도구여야지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기 위해서 좀 중심으로 몰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이상은 수요 예배 금요철야 안 빠지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왜? 저도요.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은 김 목사한테 이렇게 문자해가지고선 새벽기도 인도해 그러고선 누워 있으면 안 될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묘해져. 옆에서 가셔야죠. 그러고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목사인데. 한 달에 50%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단해 보자는 거죠. 저녁에 퇴근하고 술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도 그날은 좀 미뤄보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술 친구하고 약속한 것까지 얘기하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100% 다 저기서 예수 믿고 나서 술을 안 먹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해보자는 거죠. 우상은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지금 끌고 다니는 시간도 어떤 에너지도 다 끌고 다니는 그 무엇, 그게 우상인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 바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렇게 얘기해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전히 그에게 매몰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종들을 불러서 땔감 나무 다 짊어지게 하고 그러고선 출발해 가요. 가다가 묻죠. 그 이삭도 데리고 가죠. 아니 지금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는 그 산 밑에다가 다른 종들은 다 놔두고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갈 때 뭐라고 그러고 가는가 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그 이삭을 데리고 다시 올 것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그러고 올라가요.
그는 한 가지 명확하게 믿었던 것이 있어요. 방법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방법까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방법은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은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저 그 좋은 구절이니까 덜덜덜덜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 하려고 그래요? 계획도 내가 하고 방법도 내가 다 걸음도 내가 다 해야지만이 속이 풀려요. 그게 안 되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사로잡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야 돼.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는 이삭을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는 척만하지 않고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내리치는데 그냥 척만하지 않았어요. 요 정도 하면 하나님이 뭔가 사인이 있을 텐데 요 정도 하면 사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급해진 거는 누가 급해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이놈 봐라. 저기서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아들이냐 사랑하는 아들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험하는데 이놈 봐라. 뭔가 거기에서도 그 아들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막 너무너무나 그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냥 저기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막 그 저기서 묶는 것도 천천히 대충 묶어놓고 그릇은 저기서 올려놓고 그릇은 칼도 막 그냥 내리칠까 말까 막 눈물을 흘려가면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밀어내서 잠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아들에게 내 마음이 다 빼앗겼었습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 것이고 이 아들의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온전히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 이 아들을 제물로 내게 있어서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급하게 내리치는 그때에 급해진 건 하나님이 급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아 놀라서 왜요 묻죠. 그 아들에게 너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재차 그에게 약속했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주마다 제목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해요. 한 10가지 정도 떠올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얻은 게 뭔가 하면 가능하시죠?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우리 각자에게. 나는 가능한가? 나는 가능한가? 저는 우리 생수 성도들이 예수가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좋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생수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곳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질 수 있습니다. 미션을 드리죠. 3월 말까지 모두가 전반기의 6월 달 마지막 날까지 데려올 한 사람의 이름을
명확하게 마음으로 새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이곳에 데려다 놓으십시오. 가능하시죠? 가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능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